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 성가대가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같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말이 우리 청년들이 이해가 될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도 은혜가 많이 되셨습니까? 우리 찬양하실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네, 든다 그러네요. 어떤 분은 안 든다 그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그 해가 갈수록 그 찬양 가사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또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또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가고 또 나이가 들면서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도 좀 그래요. 오늘 본문 몇몇 분들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될 텐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20대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스펄전은 이 시편을 일컬으면서 노인의 기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만하죠. 지금 본인의 힘이 떨어져서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염려,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그러한 괴로움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71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의 일생을 보면 이 시편이 그의 노년의 시편인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대단했죠.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청년 시절 그리고 그의 40대까지만 해도 그의 명성과 권위와 거룩함과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이긴 후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노래를 지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는 소위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은 그의 청년, 그의 젊었을 때, 어렸을 때의 명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판단력은 흐려졌죠. 그의 기력은 쇠했습니다. 아무리 방에 불을 지펴도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고 아무리 좋은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그의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먹는 것 힘듭니다. 나이 먹는 것 힘드시죠? 이쪽은 별로 대답이 없으시고 이쪽은 어떠십니까? 나이 먹는 것 반갑습니까? 2020년이 돼서 한 해 더 여러분 나이에 더하는 것 어떠십니까? 노인에게 있어서 한 해는 한 달일 수도 있고 하루일 수도 있는 매우 다른 무게와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18절 말씀, 이 시편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18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다시 묵상을 해보면 다윗의 괴로움은 에이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음,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18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많고 여러 판단력이 흐려졌으며 기력이 쇠해진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대로 내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능력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 또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대를 향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역사를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그의 삶을 낭비하는 것으로 소모하지 않고 그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 했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시편 71편 곳곳에 나타나 있는 그의 결심, 특별히 항상,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년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한 무게감이 있겠습니다만 노년을 살아가는 이제 기력이 다한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것은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절 보시죠.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그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전하는 일에 항상 종일토록 하겠다 결심합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어쩌면 시간 단위로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값지게 드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의 순간에서 어떠한 것도 낭비로 남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죠.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신비가 있습니다. 왜 숙제는 데드라인 전에 써지는 것일까요? 왜 숙제를 받는 순간 그 숙제를 쓸 마음뿐만 아니라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왜 시험 직전에야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 왜 목사들은 은퇴할 때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까요? 왜 사람들은 되돌릴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됐구나 깨달을까요? 왜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과 그 아름다운 육체의 모습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낭비하고 나서야 엄마의 말을 들을 걸, 아빠의 말을 들을 걸 후회할까요? 왜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왜 사람들은
부모님이 중병에 걸려서야 부모님의 사랑, 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음을 고백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효녀, 효자인 것처럼 행동할까요? 왜 사람들은 천국 가기 전에야 자기가 지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까요? 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야 비로소 한 해를 반성할까요? 1월에 하면 안 될까요? 2월에 하면 안 될까요? 6월에 하면 안 될까요? 꼭 1년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하루를 반성하고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새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꿔 살면 어떨까요? 송구영신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것을 먼저 맞아들이되 내게 있어서 마지막 시점인 것처럼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한 해의 마지막인 것처럼 1월 1일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자기의 힘이 거의 사라져 갈 때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사랑을 늘 읊조리면서 내 남아있는 삶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비롯해서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인생의 마지막 복인 것처럼 감사하면 어떨까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작별이 기약되어서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 속에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 기회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노인의 마음처럼, 절박한 자의 마음처럼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찬스가 주어지지 않을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열심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하고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여서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의 내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것이 아니죠.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충실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020년 이제 곧 시작하죠. 이제 곧 시작하는 이 날을 향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사랑인 것처럼 깊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찬송가 554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